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우리가 바울을 떠올릴 때, 바울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주의 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저희들한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전도사이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으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인생이 너무 고달팠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듯, 그리고 그 야곱이 그러했듯 참 삶이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내부적으로는 바울이 원래 출신 자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 그 가운데서 거의 좀 젊은 에이스급의, 그러니까 행동대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급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내부적인 의심과 더불어 외부적인 유대교의 박해, 변절자죠. 유대교에서 볼 때는 바울은 굉장한 변절자죠. 그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언제나 싸워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가 어떤 머리를 둘 곳 없이, 바울은 또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혼자 몸으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볼 때, 과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도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는 쉽죠. 그런 무서운 난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질문하는 것은 쉽지만은 이것을 왜 그럴 수 있었는가를 대답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심피로의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결론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가지 측면에서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잡한 요소들이 그를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2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바울이 총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이, 저희들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확인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로마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제가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이게 아테네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숙식도 해결하고, 그리고 자금도 조달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해요. 회당에서 강론을 할 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그 회당에 모인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도 있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전할 때에 그들이 느끼는 반발과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놀라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정치 사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유대교에 가장 최근에 위협을 가했던,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위협을 아주 크게 가했던 유대교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발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회심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격한 반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할 거냐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머물러 라고, 그리고 가르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고린도 환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파트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재밌는 거는 환상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머무르면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갈리오라는 아가야의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갈리오는 이 고발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은, 이게 유대교 내부의 민족 안에서의 다툼으로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죠.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교 안에서의 종교적 논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갈등을 우리 로마 국가적인 문제로서, 법으로서 다스리기는 좀 힘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너네끼리 다투는 거니까 나는 이 고발을 기각한다. 너희들이 안에서 그냥 너희들이 치고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니들끼리 해결해. 왜 그걸 우리 로마가 나서야 돼? 라는 입장을 이제 갈리오가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집단구타를 해요. 여러분들 재밌죠? 보세요. 원래 앞에서 회당장이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왔죠.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후임으로,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회당장을 맡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후임으로 소스데네를 세웠는데, 바울을 자기들의 뜻대로 적어도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바울의 목숨을 해할 수 있으면 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발되고 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왜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려요. 집단구타를 합니다.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에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소스데네가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스데네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오히려 소스데네한테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보통 이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일단은 소란이 줄어들 때까지 피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위협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물론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함축적으로 생략적으로 담는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유대인들 전체가 로마 당국에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은 이 1년 6개월간의 세월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무사안일했던 세월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대인들이 신체적인 공격과 그리고 정치적인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암시해 줍니다. 바울은 아주 오랫동안 전도여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한 2년 동안 2240km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비행기 없는 시절이죠. 자동차 없는 시절이죠. 2차 전도여행이 3년간 한 4500에서 5600km 정도를 다녀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6년 동안 한 4500에서 5600km 정도를 다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로마 여행이 한 1년 동안 4000km 정도 다니게 돼요. 4차 전도여행, 저희들이 다른 문안을 통해서 아주 편린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4차 전도여행 역시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들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수많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다녔지만은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유대교의 반대에 부딪혔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반대라는 건 뭐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형제들이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반대에 시달려왔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기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것이죠, 나의 형제들이.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요새는 인터넷으로 미움만 받아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의 폭력적인 그런 위협까지 다가오는 시간들이 이 전도 여행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따른 기록에 보면요, 그렇게 막 사역들이 드라마틱하거나 로맨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도시로 이동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불가항력적으로 쫓겨나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던졌다가 거기서 살아나온 적도 있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상상이긴 한데 바울이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계획을 세우다가 힘이 탁 풀려가지고 이거 세워봤자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바울은 스페인을 가기로 원했지만은,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죠. 스페인을 가기 원했지만은 그건 역시 꺾여지고 결국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언제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교회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전에 쫓겨나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울의 얘기를 잠시 끊고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좋은 사고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상식, 양심, 도덕에 따라서 사고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기준이 되죠. 특히 힘들거나 고난의 시기에 우리한테 조금 이성과 감성의 그리고 의지의 이 지정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전인적인 요소죠. 그 지정의 아주 종합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조금 굳은 마음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돌파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의 자세 같은 그런 감정의 마음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저희들이 고난을 뚫어내고,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행복만 있는 인생을 꿈꾸는 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있죠.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좋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고 행동하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영적인 사고방식은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그런 식으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영적인 사고방식이란 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따른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성령을 따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따르는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당들이 신을 받는 그런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하는 것을 성령을 따르는 사고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사도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본이 되는 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제가 지금 고린도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의 그 앞에 기록들을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바울이 무리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지방에서. 왜냐면은 그게 곧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무리해서 굳이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아서 쫓겨나기는 하더라도 그러나 자기가 이 도시가 아니면은 내가 생명을 걸고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형제 교회의 피해를 주면서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린도 지방에서는 1년 6개월을 꽉 채웠냐는 말입니다. 왜 꽉 채웠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영적인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계산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이거는 정신착란도 아니고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환청도 아닙니다. 그건 실제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삶, 지금 바울이 뭐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 자신이 놓인 물리적인 환경, 종교적 환경,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죠.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누구나 고려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플러스 자신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 세우신 메시아이며 실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입니까?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분의 뜻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멀리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히 신비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관찰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상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를 로마 당국에 넘길 만큼 기회가 닿는다라면은 그를 때리고 싶을 만큼, 가능하다면 죽이고 싶을 만큼 그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 역시 자기한테 실제였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상과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실제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 가운데, 이 고린도 가운데서 내 백성이 있다라는 말씀, 그것도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 역시 실제였단 말입니다. 그 긴장과 간극 사이에서 바울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진짜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못 본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 고린도 지역에. 그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뜻을 실현시키기를 원한다. 그건 역시 실제잖아요. 반대 역시 실제예요. 예수님의 뜻 역시 실제예요. 그 긴장 사이에서 바울은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수많은 반대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입을 다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굉장히 큰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은 실제 고발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손에 잡힐 듯 피부에 느끼듯이 한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말씀이라는 그 객관적 요소가 바울의 개인의 주관적 삶을 끌고 가는 형태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경우 반대로 사고하죠. 자신의 주관을 먼저 앞세워 나가고 말씀이라는 객관을 자신의 뒤에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시야에 갇혀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여기에 머물러서 말씀 역시 그 안으로 한정 지어버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그러나 그 순서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현재 상황과 대치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예요. 긴장관계가 있죠. 다르잖아요. 긴장관계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사고방식은 더 넓은 시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을, 그게 실제 있는 건데 못 보고 있는 것을 뜬 눈으로 똑바로 보고 목도하는 것이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득 당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객관적 사실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객관적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그 객관적인 그 진실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느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조금 틈이 나면은 소스데네에게 했듯이 집단 구타를 하고 싶어하는 유대 군중 가운데서 자기의 실존이 거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에서 행동하겠죠. 바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객관인가 아닌가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사고를 해서 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남아서 예수를 전할 때의 그 긴장감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많은 박해가 바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느끼죠.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맞지도 않고요. 감옥에 투옥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멋지게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땅을 닦으면서 갔던 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수많은 반대 아래 있었고 그는 카리스마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전도를 했고 그는 마른 사람들과 투장해서 싸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바울이 쫓겨다니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까? 그거는 바울이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 그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는 환경이 달랐어요. 어떤 환경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바울은 받습니다. 현실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고린도를 향한 예수님 주님의 뜻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신비주의로 옮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은 매우 심각한 변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에서 고려해야 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들이 못 보는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목도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위협적인 환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 바울은 위협적인 환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꺾고 순식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고요. 실제 하는 거라고요. 객관이라고요. 이런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유대인의 저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잘 때 잠이 올까요?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렵진 않을까요?
그게 내가 처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크리스천은 하나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도 살아계심도 실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성경의 저자를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저자가 성령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전체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구절 하나하나를 파편화시키고 따로 떼어내서 보는 그런 방식,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중에 잠시 중단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죠. 율법을 볼 때 여러분들 율법이 여러분들 폐해진 법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갱신하고 있는 법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돼요. 그것 외에 더 영적인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가져다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이상하죠? 왜냐면은 넌 크리스천들도 모두 1 더하기 1은 2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 진리를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는 이 원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보세요. 1 더하기 1은 모두가 2라고 인정을 해요. 아니 물론 인문학적 관점에서 뭐 1 더하기 1은 3도 됩니다. 5도 됩니다. 뭐 이런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누구나 2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다, 규칙이다, 질서다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게 제 신앙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세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낮은 자리 교회 작고 지하에 박힌 힘없는 교회입니다.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갈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출발케 하신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어요. 이 교회가 흩어지면 흩어지는 게 열매겠죠.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겠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 진실 아래서 저희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낮은 자리 교회가 결코 실패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 믿느냐면은 이 낮은 자리 교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신 의도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제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낮은 자리 교회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럼. 됐잖아요. 이 교회 시작할 때 제가 그 비전들이 정말 미래를 어떻게 제가 보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장하고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래에 내가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 큰 사람 아니에요. 미래에 한번 베팅해보는 겁니까? 이 잘하면은 대형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확정된 미래 속에서 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은 성도들은 성숙한다,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로 한번 대입해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처해요.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상황에 조언이 필요한 상황은 힘든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고 고통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사람에게 조언을 필요로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사고하고 어디까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 하나가 향후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달려져 있을지를 결정한다고요. 왜 한국교회 문제를 계속 어린 신앙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맨날 어린 신앙, 맨날 떠다 먹여줘야 되는 시장, 자생할 수 없는 성도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스스로 취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딱 한 이유 딱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싶지만은 근본적인 원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딱 하나는 말씀을 스스로 씹어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요, 도덕적으로 해이져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복음이 사라져서 아닙니까? 우리 삶의 실제가 어디까지냐고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실제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지키는 것은 마음과 믿음이지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 실제하는 미래이십니까? 현실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의 차이가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정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평소에 작은 것에 순종해야지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을 믿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인생 가운데서 몇 번 정도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결정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요. 평소에 잘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지을까요? 내가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이 현실인식이 어떠한가,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의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가고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싸움을 많이 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얼마나 악한 싸움을 많이 합니까?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때때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고 인생의 향방 가운데서 마치 길을 잃고 나를 인도할 나침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옳은 답을 내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앞으로 남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 100세 시대면은 뭐 요새는 12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반도 안 살았는데,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내가 남은 세월들을 만들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항상 그런 생각 끝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한정은 살아가실 때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것에 의해서 삶이 이끌려가고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방향성들을 정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